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는 예배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욥기 하면은 고난의 대명사죠. 고난. 특별히 오늘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욥기 4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2절에서 고백하죠. 욥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요. 나는 주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여러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은요 욥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십니다라는 이 뜻이요, 무슨 구원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지금 욥에 대해서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셨을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을지라도 그 일을 진행하시고 다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들을 이러쿵저러쿵 했습니다 라고 지금 믿음의 고백을 욥이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이라는 인물은요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시대 인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욥은 동방지역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부자였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정직하고요 흠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추고 신앙생활 또한 정말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이 조금 이상해요. 이름이 왜 이상하냐? 그 이름의 뜻은 바로 고난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핍박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욥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욥은요 자신의 이름처럼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인물 가운데 고난받는 인생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욥 하면 그냥 고난 딱 떠올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물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인 욥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 것인가? 이게 욥기 전체의 메시지예요. 욥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즉 뭐냐면 의로운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까닭이 없이 선하신 하나님께 고난을 받았다. 욥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장을 보면요 사탄이 나타나서요 욥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탄의 고발을 용납하세요. 허용하십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욥은 두 차례의 엄청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시험을 당하게 돼요. 그 첫 번째 시험은 뭐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동방지역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시험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과 종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들 7과 딸 3명, 10명의 자녀들이 한 집에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옵니다. 큰 바람이 불어와서 건물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순식간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되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또 하나의 시험이 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 그의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숨만 그냥 부지하고 있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못한 그의 아내가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신앙 지키려고 하지 마라. 그 믿음 지키려고 하지 마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남편에게 악담을 퍼붓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욥은요, 정말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였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요,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어요. 더 나아가 사랑하는 그 10명의 자녀들까지 다 잃게 되는, 우리가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고난이 닥쳐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욥의 상황, 어떤 이런 욥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고난, 이 고난은요,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욥기 1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1장 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멘. 이 본문은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천상회의 장면입니다. 하늘에서 회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욥기 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오고요,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자정하세요. 그리고 좌우에 천사들이 있고 사탄이 입장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천상회의 장면을 자세히 보다 보면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탄이요, 자기 맘대로 난동을 부리거나 대화를 주도하거나 이끌어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면 사탄이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철저히 모든 주도권이 지금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뭘 의미하냐?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상상하기 힘든,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것인가? 그냥 평탄대로를 걷게 하면 좋은 거잖아요. 왜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상회의의 주도권을 놓치셨다, 이 천상회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없다, 천상회의의 주도권이 만약에 이 사단이 갖고 있다면 사탄 맘대로 하는 거잖아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사단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주도권이 사탄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이 있을까요? 이유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과응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처하면 네가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네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 있습니다. 까닭 없는 고난이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전체를 보면요, 까닭 없이라는 이 표현이 되게 많이 등장해요. 한 구절만 보면 욥기 2장 3절 말씀인데요, 욥기 2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까닭 없이 욥을 쳤다라는 거예요. 까닭이 없는데 욥에게 그냥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사단은요 아무 까닭 없이 욥의 인생을 공격했고 욥의 인생을 망하게 했어요. 까닭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 까닭 없는 고난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처럼 까닭 없는 고난은 있을지라도 섭리가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거예요. 섭리가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즉 뭐냐면 이유 없는 고난은 있어도 섭리가 없는 고난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섭리가 없는 고난은 없어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일과 어려운 사건들이 일어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 반드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하십시오. 나에게 닥친 고난을, 그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그러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늘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이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 말씀인데요, 1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고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하고. 아멘. 내가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욥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이 언제 하신지 아십니까? 돌풍으로 인해서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10명의 자녀를 떠나보낸 후에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날 때 갖고 온 게 없어요. 알몸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우리의 사망도 하나님께 받는 것이고 복도 하나님께 받았고 화도 하나님께 받는 것이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10명의 자녀를 잃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상상치도 못하는 지금 고난의 상황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욥은요 인생과 신앙의 그 본질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1828년 미국 뉴욕에 호레시오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호레시오 스패포드. 근데 그는 후에 변호사가 되었고요, 또 훌륭한 가장이 되었고, 또 훌륭한 아주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 1870년부터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갑자기 어마어마한 고난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4살 된 아들이 있는데요, 갑자기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급기야 그 이듬해에는 1871년에 시카고에 어마어마한 대화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 대화재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집과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모든 소유를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뒤죠. 2년 뒤에 그 아내와 가족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유럽행을 결심을 해요. 유럽을 가야겠다. 그런데 갑자기 본인의 일터에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내와 4명의 딸을 먼저 배를 태워서 유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9일 뒤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 와요. 그게 뭐냐? 유럽으로 가던 그 아내와 아이들이 타고 있던 그 배가 그 영국의 철갑선과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가라앉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한순간에 사랑하는 4딸을 잃어버리게 돼요. 기적적으로 자기 아내 안나만 살아남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스테파노는요, 급히 배를 타고 사고 난 지점으로 가죠. 그리고 그 사고 난 지점에 도착한 그 스테파노는 그것을 보면서 하염없이, 정말로 하염없이 울부짖는 거예요. 자녀들을 잃었잖아요. 4명의 자녀를 잃었잖아요. 그 심정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냥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4살 된 아들을 열병으로 잃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화재 때 내 모든 소유와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도대체 제게 왜 이런 겁니까?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찾아와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그냥 밤새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슬픔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던 중에 갑자기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울부짖는 중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가 그 자리에서 한 편의 시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에 그 시에 곡조를 붙이는데요, 그 곡이 어떤 곡이냐?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평안을 남겨준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가사를 읊어주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찬송가가요, 이 믿음의 고백이요, 그 자녀를 잃고 울부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지은 그런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2절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지만 대장 되신 예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아무런 감사의 제목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자녀를 4명을 잃었다고요. 무슨 감사를 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그런데 3절 이 가사를 보면 주홍빛같이 붉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5 자녀를 잃어버린, 정말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고난 앞에서 이 스페포드는요,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선포하고 찬양함으로써 이 모든 힘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이 계속 삶 가운데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스페포드가 남긴 이 찬양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 한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경험케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겪은 이 고난을 생각하면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위로하시고 그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욥의 이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마지막 3번째 메시지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5절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내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욥이 그 고난의 한가운데,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응답도 없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 말씀을 보면 3명의 친구들이 등장해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와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다 인과응보적인 사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는 거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벌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위로하러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욥에게 위로가 되냐고요. 빨리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이 다시금 제대로 해줄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네 잘못이야. 네가 뭔가 죄를 지었어.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잘 아는 구절인데요, 욥기 8장 7절 말씀. 그렇죠? 그게 뭐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모두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 사업장, 일터 가운데 많이 걸려있는 액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속뜻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친구 빌닷이 욥을 위로한다고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뭐냐? 네가 죄를 지어서 지금 미약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미약한데 네가 회개하면 창대케 해줄 것이다. 네가 회개하면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업의 거대한, 그래서 일터라는 데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어쨌든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건데요. 여러분, 고난은요, 이 고난은 사실 그 고난 자체보다 이걸 해석할 수 없을 때 답답한 거예요.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내가 이 고난을 왜 받아야 하는 건지 해석이 불가능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요, 고난을 당할 때는요,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을 당할 때는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요, 고난은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야 돼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 고난을 계속 분석하고 그 고난을 묵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고난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해석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처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고난의 상황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사람의 말에 위로가 안 된다고요. 위로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떤 해결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그 침묵을 통해서 도대체 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건가? 왜 그렇게 침묵하고 계시는 건가? 나는 너무나 힘들고 아픈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인가? 여러분, 예전에요, 수능날이었어요. 수능을 치르는 날. 근데 저녁 뉴스를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수능날은요, 그렇게 주의를 시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꼭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늦게 경찰차 타고 오고요, 오토바이 타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주의를 주잖아요. 절대 늦지 말아라. 절대 늦으면 안 된다. 그런데 꼭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신비해요. 신기로운 일이죠. 어떻게 늦을 수가 있을까? 그 수능 보는 날. 근데 그날도 똑같습니다. 늦은 거예요. 철문이 닫혔어요. 닫혔는데 뒤에서 오토바이,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어머니와 아들이 뒤에 딱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문을 열어줘야죠. 아직 시험이 시작 안 했으니까 문이 다시 열립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가방 메고요, 정말 또 오르막이에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능 보는 날 뭐 이렇게 책은 많이 갖고 오는지, 가방에 또 막 책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 무거워서 막 그걸 낑낑대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철문은 또 닫힙니다. 이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그 학생을 딱 비추다가 어디로 카메라가 앵글을 돌렸겠어요? 어머니, 같이 온 어머니, 그 철문 밖에서 그 철문 붙잡고 있는 어머니에게 딱 카메라 앵글을 비춥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어머니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늦게 태우고 왔잖아요.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심정이 어떠십니까? 아주 잔인한 질문이죠. 아니 수능 보러 들어간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심정이 어떠십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 아들 대신에 내가 시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들 대신에 내가 들어가서 시험을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아들 대신에 시험을 봐줄 수만 있다면, 내가 저 아들 대신에 이 인생의 힘든 고난과 시험을 대신 치러줄 수만 있다면, 이런 고백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어머니가 아들을 그 시험장에 들여보내 놓고 나서 아휴, 내가 저럴 줄 알았다. 늦잠 자더니 늦게 일어날 줄 알았다. 이러면서 아이고 이제 난 놀러 가야겠다. 어디 뭐 쇼핑하러 갔겠습니까? 뭐 바람 쐬러 갔겠어요? 아니요. 그 아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올 때까지 그 철문을 붙들고 있으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거예요. 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철문 밖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왜 내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이 주어지는 겁니까? 왜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요? 왜 침묵하고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빨리 이 고난 해결해 주셔야죠.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하소연해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하나님께서 날 포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눈물이고요,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머니가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해서 같이 시험장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풀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대신 시험을 쳐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된다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우리 인생의 고난을요, 그분이 대신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대신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시험 대신 봐주지 않는다고요. 물론 그 시험과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는 공급해 주시죠. 그러나 그 고난과 시험은요, 내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요, 눈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시험장에 보낸 어머니가 철문 붙들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요, 눈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요, 그 침묵하시던, 아무 말도 없으시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욥이 궁금했던 게 아니에요. 욥이 질문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까? 왜 이런 고난이 내 인생에 닥쳐야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셔서 동문서답하시는 거예요. 욥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자꾸 딴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욥은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해버립니다. 압도당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욥이 체험한 그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고통에 대한 그 해답은요, 어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고난에 대한 해답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해답이었어요. 임재하심이 해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자체가 해답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황제교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당장 내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미래는 알 수는 없어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어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이고요, 이게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러게 인생에 그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다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부디 바라옵기는요, 인생에 아무리 큰 고난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난을 능히 다 이겨내고 다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